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불안하고 낙심될 때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자녀들이 불평을 하게 되면 열 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니 하는 얘기를 종종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열 손가락 자녀들에게 다 관심이 간다는 얘기죠.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행복하고 그래 아무 염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아무런 염려 없이 또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쁨이 충만한 가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과 또한 그런 분들에 가려져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는 상당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땅바닥을 치는 아주 밑바닥 삶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실까,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만 속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헤어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성도들도 우리 주위에는 상당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형제간에 또 부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닿아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편 42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이 저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에 떨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의 시를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나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 단순히 이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무너져 내렸다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씁니다. 이 샤파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다 지어놓은 집이 우르르 무너지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다 무너진 것도 물론이거니와 인명피해 난 것 없지 않나 라면서 그 마음이 아주 참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인천 소래포구에 모든 어민들이 그리고 상인들이 참 기가 막힐 만큼 재산 피해를 해서 불이 난다는 그 기사 가운데 어느 어민이 아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어떻게 살겠냐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것들 다 쌓아놓을 대로 쌓아놓았지만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졌을 때에 이것을 일컬어서 샤파크 혹은 무너져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큰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을 만큼, 그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만큼, 나 무너졌다라는 만큼이요. 여러분,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왜 그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말씀 가운데에 요단강이 나오고 헬몬산이 나오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말을 통해서 아마 이 시인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겪는 여러 가지 혼동되고 기가 막힌 상황을 아마 그가 노래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어느 날 가족과 오붓하게 살던 그 시인이 갑자기 포로가 되어서, 그 당시에 포로는 혀에다가 바늘을 꿰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 말도 못하게 혀에다 바늘을 꿰서 그 포로로 가서 가만히 있자니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이 그 이방 민족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한번 찬양이나 해봐라 라고 비아냥거렸을 때에 그 야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기가 막혔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란 과거에는 고생했다 하더라도, 청년 때는, 그리고 내가
결혼 초기에는 그냥 고생해서 살더라도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에 이르러서 그래서 희끗희끗 될 때쯤 되면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만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되었지라고 생각할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낭망이 생기고 절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시편 42편의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떻게 한번 결부시켜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마치 이 시인이 샤파크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활인 면에서 그렇게 삶의 전선이 무섭지요.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지요. 도대체 내가 사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단 말인가, 사는 게 뭔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산다기보다도 연명해가는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해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가 이게 하나님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말만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사실 마음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름을 음란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자기만 알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란 사이트라든지 음란 사건의 일들이요 과거에는 150% 성장했다고 합니다. 성장이라기보다도 그만큼 세상이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150% 이런 게 1년 지나니까 160%, 1년 지나니까 170%, 이제는 한 해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200%씩 막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음란한 일들보다 3배나 더 많이 우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의 범죄들, 청소년의 성범죄가 도를 넘습니다. 이 땅에 도덕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앞서 부모로서 혹은 부모이기 전에 목회자로서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낭망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실 눈을 뜰 때마다 잠시 잠을 청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낭망하고 불안할 때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게 맞는 것인가? 도대체 이렇게 살고 이렇게 답답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가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치고 사실 낭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있어도 떨었던 이 42편의 이 시인은 자기의 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권인 신앙인이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떨고 있다고, 내 영혼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실 만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낭망하고 고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의 3분의 2가요 찬양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 3분의 2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하는 내용이 3분의 2가 바로 이 탄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이전에 앞서 믿음을 가져도 낭망해요. 믿음을 가져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목회자로서
때로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잘 때는 낮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잠시 낮잠을 자려고 이렇게 잠을 청해도요, 낮잠을 이루지를 못하겠어요. 누울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게 내가 잠자도 되는 건가 싶어서 벌떡벌떡 일어나다 보면은요, 이렇게 자는 게 맞는가 하고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습니다. 핑 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편 저자를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해서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네.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 신앙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잠잘 때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신앙인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불안에 떨지 말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건기가 되면 자그마치 8개월간 비가 오질 않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4, 5, 6, 7, 8, 9, 10, 11 8개월 동안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내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름 한 점 없이 8개월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동물들이 갈증이 나서 죽어 있는 동물들이 보는데, 사슴은요, 그 중에서도 이 목마름을 참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슴이 이 건기 기간 동안은 물을 찾는데 헐떡이는데요, 앞에 맹수가 있든 없든지 간에 물만 있으면 그 물을 향해서 뛰어간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 언덕 저 언덕,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고 있는 모습을 아마 시인이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의 영혼이 갈급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저렇게 찾아야 되겠다, 낭망될 때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모습을 연상하고선 이 시인을 기록했던 것이죠. 마음이 상해서 어쩔 수 없는 방황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갈급함을 찾는 것을 시인이 연상하고 시를 적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갈망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박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적당히 들추어서 그냥 1장 2장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걸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제가 이번에요, 여러분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에 몇 분들이 식사 대접 이야기를 하셨어요. 식사를 좀 하셨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식사 비용도 되시겠다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번에만큼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반드시 그냥 너무 밑바닥인 삶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냐면, 엘리야가요, 어느 과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과부에게 떡 하나 좀 해갖고 오라고 했더니 과부가 그럽니다. 지금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이거 아들이랑 떡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주었더니 엘리야가 먹고 그 가정의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철철철 넘치는 그 기적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정들, 힘든 가정들, 기도의 제목들 넣고 한번 기도 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기도 제목 있는 분들한테, 갈급한 분들한테. 그분 식사비 돼서 기도 제목과 같이 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 드릴 때 목회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그 식사 비용을 주신다면 그거는 저 가정이 한 끼 식사 어디 가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비용인데,
그 비용인데, 그러면서 그걸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죠. 내년에 하셔도 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내년에 하셔도 된다고, 내후년에 하셔도 된다고. 매년 부흥회가 있으니까 기회는 다음에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가셔서 만나봐뒀지만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되니까 하실 수 있겠느냐고. 마음 가운데 마음속으로는 내심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저라도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전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 가슴에서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성경 말씀은 사실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사는 건데 한번 그래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제 목회자의 양심인데,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그 의중을 들으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 들으시면서 기도합시다 하시는데 얼른 내밀었죠. 목사님 이거요, 이분들이 이거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뭐냐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이분들 충분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님께 기도 제목 받으려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감동이 되신 거예요. 많이 식사 대접을 받았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한 거는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젊은 목사님이. 제가 그걸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저분들이 그거 가지고 식사하실 수 있는데 라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 분은 아닌데 그래도 그거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물론 거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가졌던 갈등처럼 한쪽에서는 그래도 내가 당장 필요한데,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 매일같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야단치는 듯한 음성으로 있죠. 제가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혼이라고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혼에게 자기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 혼아, 너 왜 두려워 떠느냐? 너 왜 지금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마치 말씀을 외치는 것처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과거에 저 혼자서 방어도 놓고 살 때에 너무 힘들어서 땅바닥을 보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었어요. 성훈아, 벌레만도 못한 야고바가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성훈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면서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다가 얼마나 주저앉아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언제나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처럼 활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기도해야지 힘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낭망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 믿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강대상 올라올 때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해서 물론 올라오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마치 송아지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올라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내 이성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순간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축복받는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분들에게 때로는 신앙에 강요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나 믿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물론 성경에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 고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백하면 삶이 따라와야만 하고요, 고백하면 결단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능력이 있고 소생이 있어서 나 오늘 은혜 받아야만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 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든지 은혜 받기 위하여서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두드리며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질문을 종종 기도해요. 하는 목사님, 1년 2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담당하러 올라가실 때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얼굴 땅에 대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관하시는 천지만물의 하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과연 이러한 기도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눈물이 핏방울이 돼서 쏟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과연 내 눈물이 핏방울이 된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요? 예레미야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시간까지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것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아직은 응답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공식은 믿음의 공동체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원근 각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나오는 분이 용인에서 나오는 분입니다. 올 때 2시간에 걸쳐서 나오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3시간, 4시간 떨어지도록 그 오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겠습니까? 그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정말 예배할 장소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1시간 걸려서 2시간 걸려서 올 때에, 지난주 수요 부흥회 때도 멀리서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분 모여서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죠.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형제들과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자매들과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빠져있는 공동체는 겉모습은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일 수가 없고요, 교회 건물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전 목회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이 시인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 영혼아 지금 왜 이렇게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냐,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때로는 명령하는 것처럼 명령했던 그 시인이요, 여기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야 라고 하면서 찬송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천국 백성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다는 아니지요.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힘이 없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실망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외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진정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병드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고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고침받겠죠.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십니까? 남편과 아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셔야만,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주위의 요즘 상황 보시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 보셨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요즘 뉴스 메디어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아직도 권력과 돈만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그것이 무너져 봐야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너희들 저 잎이 파랗게 되면 여름이 온 것을 깨달아야 돼, 그게 지혜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 돈이,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이 아니라 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최대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망되셨고 한 주간 땐 잠 설치다가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오셨습니까? 말씀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난도 또 그리고 질병도 자녀 문제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냥 하나하나 마치 실험하듯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작은 실험 저는 이번 부흥회 때 해봤습니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구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들을 축복하시는지 좀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신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주간 동안 실험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공동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